오늘 본문은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저는 방언 안 받았고 또 영적인 은사나 특히 방언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바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은사를 받지 않은 다른 성도들이 그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누리고 막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에 대해 다 무지해. 왜 저 사람은 저러구나 있지? 저런 은사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는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 은사자는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또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생태계가 생겨요. 다양한 종류의 은사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방언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교회 내에서 많은 영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방언 때문에 나 그 교회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이랑 함께 신앙생활 못 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교단과 교파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양극 쪽에 한쪽에는 오순절,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파 열광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쪽에는 방언 같은 은사는 없다, 그것은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일방적으로 방언하는 자들을 절제시키고 나무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12장부터 얘기합니다. 12장 무슨 얘기합니까? 은사의 총론. 한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는데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 같은 가치고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그 방향성, 사랑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야 14장에서 바로 본격적으로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해서 예언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히려 방언 쪽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언의 깊은 체험과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은사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넘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 그 놀라운 원리가 고린도 교회 방언 은사자들에 대한 바울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14장을 볼 텐데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언에 관한 우리의 자주 또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 한 7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 본문에 있는 답들을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방언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방언의 말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의 특징은 메시지가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의 심도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떤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은 분명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오해를 해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요. 자, 오늘 이 울타리를 사도 바울이 방언에 관한 은사에 관한 울타리를 명확하게 쳐주는데 그것은 14장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39절 40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 5가지 핵심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신령한 것들, 기프트, 은사들이죠. 여기에 방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은사들을, 방언을 사모하라. 특별히 세 번째는 뭐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 1절과 3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39절로 넘어가면 또 하나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자, 이 5가지 중에 예언은 빼고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관련된 이야기를 추려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방언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무리 헷갈려도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것 같아도 거길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언은 열등한 은사인가 좀 부차적인 은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방언하기보다 예언하라,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19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사랑장 첫 장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천사의 말이 뭐를 뜻해요? 방언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방언의 은사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쳤다,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방언은 다른 은사들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1절에서도 신령한 것 곧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했고 39절에서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모든 은사가 다 요긴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다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4장에 와서 방언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위에 있다.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12장과 14장 오늘 방금 얘기한 그 이야기는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논조는 방언 자체를 부정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용도가 무엇인지,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방언이 많았고, 방언 은사자들이 또한 그들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리고 방언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돌리고, 그리고 방언에 대한 이해를 부족한 이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방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하나씩 올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은사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 천덕꾸러기 아시죠? 사도 바울도요 이 예언을 이 방언을 천덕꾸러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파에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모든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굉장히 치우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을 안 트는 것과 못 트는 것은 다른 말이죠. 내가 건강하게 에어컨 바람 안 쐬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잘 안 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못 트는 건가요? 아니, 안 트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와 같아요. 성령님이 안 하시는 거는 끝난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단 적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방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단 현대에는요 2000년과 많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전에는 인터넷에서 성령이 일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이버 공간이나 또 다른 문화나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방언도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요, 방언은 사탄의 도구인가?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강력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주장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려하고 연결시키는 방언 현상과 유사한 그 현상이 뭐냐면 이교도들의 황홀경, 사탄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그 엑스타시,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뭐 그런 것과 아니 방언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비슷하지 않냐? 이거 사탄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좀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다. 성령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거죠. 극도로 지나친 거죠. 반대로 또한 그 방언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연습시켜서 방언을 억지로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방언을 인위적으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왜곡되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이단들은 마음껏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오용했다고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부정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그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로 회복해야 돼요. 이교적인 요소들을 빼고 정말 성령께서 이 시대의 성령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방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점차 그러한 신비주의는 영적 자만심으로, 영적 자부심에서 영적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태도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부류가 생기겠지만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대립하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디까지 자신이 높아졌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까지 흔들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무시할 정도면 고린도 교회 서로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이 방언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혼란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 은사가 교회에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일본 많은 교회.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크게 세 파인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두 파예요. 성령파하고 복음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친해요.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한국의 순복음 교회가 준 영향이 크더라고요.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기 훨씬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이 집회했었어요. 정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 목사님들 중에 그 집회 때문에 헌신하고 목회자 된 분 많고,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시지만 일본어도 잘하세요. 그래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일본어를 흉내내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 투를 말하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그레쇼 다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레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분을 또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편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성령파, 반대를 그 복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서로를 이단시 여겨요. 제가 참 당황스러웠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집회를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좋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교회에 돌아가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집회에 우리 목사님은 함께 안 하시지? 왜 이런 좋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왜 우리 교회는 모르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런 은사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 편과 저 편으로.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교회가 진짜 두 개로 세 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러브소나타가 사실은 그 성령파 복음파 목사님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기니까 뭐 생략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는데 복음파 목사님이 이 CGN TV에 그 설교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CGN TV라는 기독교 방송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성령파 목사님이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방송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내냐?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문제지만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성숙한 지식과 태도를 갖지 못해서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성령님은 신비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가장 신비로운, 그 누구보다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압도하시기는 하지만 때때로 기도 가운데 집회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시긴 하지만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알아누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경험한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임재, 신비함은 뭐예요? 무아지경이 아니에요. 그는 목류병 환자처럼 성령이 내게 왔을 때 그냥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아무 생각이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끊겼나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세상의 술은 우리의 필름을 끊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뭔 말을, 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강하게 우리를 압도하고 임재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정신 차리게 해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은 그럼 방언은 과연 어떤 은사냐? 방언의 은사. 오늘 2절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말함이라. 방언이란 뭐예요? 내 영이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내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언어로? 비밀스러운 언어로 드리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다른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우리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죠. 근데 최초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사건은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분명히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 왔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죠, 그렇죠? 그 언어로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있죠.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에 언어를 흩으셨어요. 하나됨이 깨졌어요. 언어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와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와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아우리치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흑인이죠. 이제 지역 주민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경상도 그 방언으로 아주 그냥 그 찰지게 기도를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분이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와보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좀 그런 방언의 은사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한적으로 일어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그러냐? 성령의 은사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우리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규정하기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하나님께만 내 영이 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많은 유익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 하나로 방언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그가 그것을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죠. 누구보다 많이 사용합니까? 너희의 모든 자보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생각해서 평소에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공공 예배 장소에서도 막 그냥 따다따다 랄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직통계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자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얘기한다. 그럼 방언이 좋다는 거예요, 나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많은 분들이 방언의 기도의 장점으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물론 방언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우리가 다 경험해요. 방언을 통해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 말은요 자칫 무슨 말로 우리가 들리냐면 방언을 안 하면 기도를 오래 못 한다. 기도는 원래 어려운 거고 방언 같은 걸 안 하면 은사를 안 받으면 기도를 오래 못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아니고서도 오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식에 맞는 생각이에요. 왜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수다를 떠는데 뭐 1시간에도 잘 안 끝나죠.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회개 기도하고 헤어집니까?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길게 수다 떨지 맙시다. 이렇게. 어떻게 수다를 떠셨나요? 방언의 은사 때문에 오래 대화를 나누셨나요? 뭐 특별히 외국어를 해야 더 길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친구와 수다를 떠는 이 언어라는 도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대화는요, 이 말과 제스처로 다 표현해야 되지만 기도는 실시간으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그림과 동영상, 추억, 느낌 이거를 다 전송할 수 있어요.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놀라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시선만 마주치고 있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방언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자체는 성령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길이와 깊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6번째 질문은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인가?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니까 그렇다. 그러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일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언은 부차적인 은사다, 열등한 은사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특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대중을 위해 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법, 제때에 정확할 때에 사용하라, 알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간절한 소원이 떠오르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말로 기도합니까? 그 자리에서 대화는 안 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인가 생각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옷은 어디서 입어야 돼요? 집에서 입어야 돼요. 잘 때. 근데 잠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딱 온 거예요. 물론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 어떤 지역에는 잠옷을 외출복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옷은 집에 가서 입어라. 교회 올 때 그거 입고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옷을 무시하는 거예요? 잠옷은 살 필요도 없고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에 아주 적절한 위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연결됩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이 세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방언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친밀함과 충만함을 받는 일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 다른 일일까요?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고 더 많은 어떤 일들이 다른 영역의 일들이 있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니까
방언의 은사는 추구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39절 40절의 바울의 이 지침,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는 어떻게 쓰라고요? 어떻게 쓰라고요? 품위 있게, 따라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자, 마지막 7제요. 그러면 방언을 품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할게요. 먼저 품위 있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decently, 그러니까 점잖게, 예의 바르게, 적절하게. NIV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in a fitting, 그러니까 옷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뭐 팔 길이, 다리, 그 바지 길이를 딱 맞추듯이 fitting, 딱 맞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품위 있게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알맞게, 적절하게, 딱 맞게, 경우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방언을 알맞게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공예배에서 방언 기도를 삼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예배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런 분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반면에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공예배에서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절제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느 경우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초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배려해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누구나 데려다 놓고 막 방언을 해보세요.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걸 보고 그 초신자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선교지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떤 이유였냐면 아내가 맨날 새벽마다 교회를 어디 가는데 거기가 어떤 단체인지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고 간 거예요. 새벽에 몰래. 근데 가서 깜짝 놀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 광신 집단이다. 내가 그때 MBC 뉴스 데스크 앵커로 계셨잖아요. 내가 이 이단 집단을 다 샅샅이 밝혀내갖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건져오리라. 그리고 시작한 것이 믿음 생활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이제 헌신하는 길을 가게 하셨죠. 그분은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그 방언하는 걸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겁을 먹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개인 기도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여기 기도를 절제시키는 것은 방언이 부끄러운 은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른 사용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통성기도나 합심기도 시간에 그런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도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때 기도하시네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근데 이럴 경우에도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방언 기도긴 한데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뭐 간혹 가다가 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수는 있죠. 그러나 상습적으로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예.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자기를 주목받기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 사역자들이 잘 돌봐야 돼요. 지혜롭게 돌봐야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통성기도나 합심기도 시간, 또 특별히 새벽기도 뭐 이런 시간에 각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거를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고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분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 가운데 때로는 탄식이 나와요.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때로는 비명이 나와요. 때로는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표현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 절제하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절제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건 성숙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 그거 사탄의 방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방언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분별하며 이런 아름다운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은 은사를 품위 있게 적절하게 알맞게 상황에 어울리게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